어린 양과 14만 4천인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린 양과 14만 4천인은 한 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 팀으로. 그 평창 올림픽 때 요거 기억나십니까? 이 팀 추월이라고 하는 경기인데, 이거는 먼저 들어와서 이기는 게 아니고 맨 나중에 들어와야지 이기는 게임인데, 근데 우리나라 선수단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같이 밀어주고 해서 가야 되는데 뒤에 쳐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탄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혼자 가면 안 되고 같이 가는 거. 어린 양이 앞서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즉 14만 4천은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데, 성도들이 그 어린 양, 우리 주님과 함께 갈 때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13장과 14장에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13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3장 말하기 전에 오늘은 두 중요한 주체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서 용이 아들을 낳고자 하는 그 여자를 삼키려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랬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던 그 용이 12장까지 나오고, 13장에서는 그 용에게 권세를 받은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가지고, 이 두 짐승의 특징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이게 핍박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날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겉모양은 양이나 속은 이레와 같은 이런 자들을 의미해서 겉으로 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구별할 수 없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전부 다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로 대변되는 것이라고 13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666에 관해서 666 일단 뭐가 아니라 그랬습니까? 666은 이 바코드 이거 아니다 그랬고, 그리고 이런 뭐 QR코드나 이런 것도 666이 아니고, 그리고 뭐 신용카드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컴퓨터도 666 아니고, 베리칩이라고 사람의 몸속에 생체 이식을 해가지고 이걸로 매매를 하는 이런 것도 666이 아니고, 또 네로 황제를 가리키냐 게마트리아라고 이 알파벳 숫자를 사용해가지고 네로 황제의 숫자를 풀이하니까 666이 나온다. 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가 아니라 도미티안 시대였기 때문에 이거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이 666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고 하니, 이 666에 대해서는 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는 소유입니다. 소유. 그래서 누군가의 낙인이 찍혔으면 이거는 그 사람 것이다. 소유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또 그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보호해 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땅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요, 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666 그러면 무수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총칭하여 666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666 상징이라 그랬죠. 그럼 666에 관련해서 이것과 상대하는 수,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666이니까 777이 아니고 이것은 14장 1절에 나오는 바로 14만 4천인에 해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게 13장 16절부터 나오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이 14만 4천인의 이마와 손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결국 이것은 영적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격투기라든가 권투, 예전에 말하면 권투 같은 거 할 때 각 선수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장내 아나운서가 홍코너 이런 식으로 그다음 그 선수를 소개하죠. 그다음 청코너 소개를 하고. 그래서 12장과 13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용코너의 선수가 소개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선 양코너, 이 어린 양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이라 그랬죠. 우리 1절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에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4만 4천 이 사람들이 시온산에 어린 양 함께 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이 14만 4천인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군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보호를 받는 자들인 겁니다. 오늘 읽었던 14장 1절에서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에 지금 어린 양이 선 거죠. 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부러 우리 초등부 학생이 와가지고 일부 이쁜 사진 걸어놨어요. 보세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거. 이거 무슨 의미인가?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거는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시편 2편은 요한계시록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런 주석과도 같은데, 시편 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왕을 세우는데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편 2편이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적 말씀이죠. 즉 시온에 왕을 세우셨다 했으므로 시온에 선 어린 양은 우리의 누구란 얘기입니까? 우리의 왕이시라. 그러므로 어린 양이 시온에 섰는데 그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로 대변되는 14만 4천인들의 왕이시라는 거, 왕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어린 양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은 그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 시편에서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14만 4천인들의 그런 주군이 되므로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와 함께 거해야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별개가 아니고 처음에 보았던 그 팀 추월 경기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먼저 가고 나는 나중에 뒤떨어져 있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가지고 마치 잘 박힌 목과 같이 콕 찔려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가 떠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바로 14만 4천인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내용인 겁니다. 지금 몇 가지가 빠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더불어서
14만 4천 소년대, 즉 이들은 어린 양을 왕으로 섬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고 있는가? 이제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간섭에 있어서 부모가 이것저것 시킵니다. 이거 하라 하기도 하고 못하게 하기도 하고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생만 해도 부모의 손에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롭게 되고 청년이 되거나 성인이 되게 되면 우리를 누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죠. 누가 감히 날 건드느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 절대 나 못 건든다. 내가 가면 가는 것이고 내가 하면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요 또 그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므로 그의 법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땅의 권세를 받은 그 용과 바다와 땅에서 오는 짐승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회방하고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홀로 남아가지고는 감당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과 함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모든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그런 무신한 자와 같이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주권 되시는 하나님 계신 줄 알아서 무질서하게 살지 말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무질서하죠. 도처에서 도적대가 일어나고 우리 삶이 마치 그러한 무질서한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그의 보호와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인들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구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백성들의 입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흥얼거리게 됐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자랑할 만한 기쁜 일 있으면 인상집 뿌리면서 살지 않고 즐거운 겁니다. 평상시에는 친하지 않던 사람이라도 괜히 반갑고 괜히 인사하고 싶고 우리 신앙의 척도를 확인하려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겠는가? 겉으로는 모릅니다. 겉으로는 모르는데 최소한 그 입에 찬송을 달고 다는 사람들, 그 입에서부터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메말라 있는 심령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도 신앙에 좋은 척도이긴 한데 이 감사보다 더 큰 것이 찬송인 거예요.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게 나올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 찬송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찬송하실 때 모르는 찬송 말고 찬송하실 때 아는 거면 힘있게 같이 힘있게 부르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 말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노래가 우리 입에서부터 흥얼거리는 그런 찬송으로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14장 3절을 보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먼저 하늘에서부터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이것을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인들이 배울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신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새 노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인데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겁니다. 항상 부르던 찬송이라도 내가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새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럴 때가 있죠, 가끔씩. 우리 항상 그래야 되는데 어쩌다가 가끔씩 정말 찬송에 감격이 되고 또 눈물이 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코 배울 수 없고 알 수 없는, 노래방 가서 저런 노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 감사, 그것이 우리 입에서 찬송 나올 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인들의 노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래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새 마음.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울에 관한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 그가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예언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무엘상 10장에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나가서 그 선지자들과 함께 가면서 사울이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신 결과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예언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분노가 일어났던 그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니까 그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언하고 또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입에서 이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려면 우리 마음밭이 먼저 새로워져야 돼요. 네, 말을 좀 천천히 하면 주무신다는 분이 깨실까봐 좀 천천히 한 겁니다. 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로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과 그렇게 동의가 되고 세상이 즐겁고 재밌고 그런 건 우리가 아깝지가 않은데, 하나님께 뭐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아까운 겁니다. 주저주 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는 어린 양과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죠. 이 구원의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요. 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늘로 고정되었을 때 그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보통 노래를 부를 때 반주, 피아노나 반주를 하죠. 악기 소리와 더불어서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14장에도 악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때는 피아노 소리가 아니고 거문고라 그랬는데요. 이 거문고가 우리나라의 그 거문고는 아니겠죠. 거문고가 아니고 하프인 거예요, 하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노래소리인데, 2절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14장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이게 검은고가 아니고 이제 하프면 하프. 저 천사같이 생긴 분은 지금 땅에 있지만 하늘에서부터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서 뇌성과도 같고 큰 물소리도 같고, 그 소리를 타고서 하늘에서부터 새 노래가 들리는데, 이거 보면 천상의 존재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서 말하는 보좌, 내 생물, 24장로, 이미 앞에서 나왔던 천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부르는 이 노래가 이 땅에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인들은 하늘에서 부르는 그 노래와 더불어서 같이 합창.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이미 한 시대를 지나갔던 그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당연히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자꾸 땅에만 가 있고 땅의 정보에 집착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는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인들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 배운다 그랬죠. 배우는 것. 14만 4천인 밖에는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가 주목하여 듣고 또 우리 입에서 반복하여서 우리 입에서도
다른 말 나오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의 노래가 나타날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14만 4천인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한 주간 동안에 다른 거 말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아니면 이 교회에서 함께 부르는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뭐 다른 노래 부르지 마시고 뭐 노래방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찬송 부르시고 또 다른 원망의 말 하는 이런 거 마시고 찬송을 열고 찬송가 열고 항상 찬송을 들음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인들 이 어떠한 자들로 서 있어야 되겠는가? 예, 어린 양과의 동행 함께 가는 거. 오늘 본문 14장에서 어린 양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4절 말씀 보니까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시온산에선 14만 4천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할까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은 푸른 초장과 마실 물이 풍부한 이런 곳만 가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그 양을 지도하긴 하는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목자가 인도할 때 끊임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아, 여긴 못 가겠다. 여기는 내가 안 간다. 버티지 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이 곧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의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의 길일 수도 있는데 우리 목자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다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더불어서 정절 있는 자라.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마음 품는 겁니다. 내가 좋은 데 간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간다. 이거 아니고 오직 주께만 우리 마음을 드리고 주께로만 간다. 특히 4절에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뭐 여자와 함께하면 더러워지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바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섰다는 겁니다. 14만 4천인들이 용과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들인데, 뭐 BTS만 아미가 아니고 우리도 아미죠. 아미. 어린 양 예수의 아미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는가 하면 전투를 앞두고 나서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이 어떤 더러움이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지금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될 그 시점에 오직 하나님의 군대의 힘을 기억해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이지만 용을 잡는 양이 되는 겁니다. 용을 잡는 양. 또 그 소속을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미 1절에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지성과 모든 사상을 가리킨다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실인데 우리 이마와 손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름 가지고. 보통 학생들 보면 그 교복 가운데 이름표가 있으면요, 이름표를 여기 속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름 안 보이게 하려고. 이름 안 보이게 하는 그 심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디 무슨 출근하실 때 이름표 달고 하라 그러면 이름 달고 잘 안 가죠. 왜냐하면 누가 내 이름 보고 내 혹시라도 뭐 책 잡힌 일이 있을까 봐. 아무튼 아는 게 싫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마에다가 예수 이름 달고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뒤로 뺄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자라 라고 하는 명확한 그런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도리어 반대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은 또 어떤 특징인가? 5절을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이죠. 거짓아비는 마귀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거짓이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는 자가 아닌 겁니다. 말하는 것에 있어서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진실함을 추구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흠이 없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가운데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모든 면에 다 부족함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는, 제사 드릴 때는 소나 양을 데리고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의 검문을 받았습니다. 상처가 생겼는가 혹은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정결한 짐승들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선 14만 4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근데 흠이 생겨서 안 되겠습니다. 여기저기에 찍히고 또 사탄의 손이 타고 이런 거 말고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어 오직 어린 양과 동행하는, 그가 어디로 가시든지 그와 함께하며 함께 걸으며 함께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 어린 양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린 양이 어디 계실 것인가? 어디 죄 지는데 어린 양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잘 따라가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와 힘써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모든 환경과 영역과 또 모든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곳, 이곳이 어린 양이 계시는 자리인 겁니다. 괜히 엉뚱한 곳에 가 있지 말고 우리가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이 뭐라고요? 우리 초등부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이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왕, 다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따라서 이 한 주간 그의 통치와 보호를 받으며 우리 입에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새 노래가 우리 입에도 가득하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